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참 주님 앞에 감사도 되고 저도 이제 여러분과 같은 학생의 부모로서 이렇게 부럽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 섬기시는 또 선생님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5시간 정도 진행할 내용은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관리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거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제가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니까 감동이라는 말이 숨이에요. 숨, 호흡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결국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기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일부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네? 일부는 하나님 말씀이고 일부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있을까요?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성경.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어떤 책을 샀습니다. 책을 샀는데 이제 우종학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그런데 성경이 사실을 기록한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오류를 거기다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세하게 보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 가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근데 그 성전에는 뭐가 있냐면 바다라고 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물통이 있어요. 거대한 물통. 그래서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뭐예요? 제사를 지내게 되면 짐승을 도살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피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손에 이제 묻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깨끗하게 씻는 물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열왕기상 7장 23절에 보면 그 물통의 규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름이 몇 규빗이래요? 10규빗. 자, 그런데 그 물통의 둘레는 몇 규빗이래요? 30규빗이다. 좀 이상한 거 보여요? 여러분들 원주율 배웠어요? 원주율이 뭐예요? 원의 둘레를 아는 방법은 뭐예요? 지름의 몇 배가 된대요? 둘레가 3.14배. 물론 이제 딱 떨어지는 건 아니죠? 3.141 뭐 이렇게 쭉 나가는 무리수예요. 자, 그러면 수학 원리대로 보게 되면 어때요? 둘레가 지름이 10규빗이면 둘레가 몇 규빗이 돼야 돼? 31점?
4규빗이래야 하는데 성경에 몇 규빗이래 써놨어요? 30규빗이래 써놨다 이거예요. 이걸 증거로 제시하면서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다. 성경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 오류가,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살펴봤더니만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이 지름하고 둘레를 말씀하고 세 구절 더 내려가면 열왕기상 7장 26절에 뭐가 기록이 됐냐면, 자, 바다의 두께는, 물통의 두께는 얼마 된대요? 한 손 너비만 하다. 그러니까 세 구절 뒤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물통의 두께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두께가 어느 정도래요? 한 손 너비, 한 10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약.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1규빗이 어느 정도죠? 어디를 1규빗이라 그래요? 네, 요게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죠? 네, 한 46cm, 개인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으로 보면 되겠죠. 약 한 46cm 돼요. 자, 그러면 지름이 10규빗이라는 얘기는 몇 cm가 되는 거죠? 그렇죠. 460cm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물통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된대요? 한 손 너비만 하다가 약 10cm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요렇게 두께가 되어 있는데 이쪽이 몇 cm요? 10cm. 자, 이쪽이 몇 cm요? 10cm. 자, 그러면 안쪽 지름은 어느 정도 돼요? 440cm가 되겠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440cm의 안쪽 지름이 되는데, 거기다가 안쪽 요 내각의 둘레를 계산하려면 뭘 더 곱해야 되죠? 그래요. 3.14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거시기 이렇게 쭉쭉 나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곱하기 하면요. 어느 정도 나오냐? 1380cm 정도 나와요. 자, 그러면 둘레가 몇 규빗이라 했죠? 30규빗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대략 1380cm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성경에서 물통의 지름이 10규빗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체 지름을 얘기한 거예요. 외곽 지름. 자, 그 다음에 둘레가 몇 규빗이라고요? 30규빗이라는 것은 어디 둘레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내각 둘레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원으로 생각하게 되면 지름이 10규빗이면 둘레가 얼마 돼야 돼요? 31.4규빗이 돼야 되죠. 자, 그렇지만 뭘 계산을 안 했어요? 두께를 계산을 하게 되면 전체 지름은 10규빗, 내각 둘레는 몇 규빗이요? 30규빗. 자, 성경에 기록한 것이 정확합니까? 오류가 있습니까? 네,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수님이 원래 천문학을 하는 교수님인데, 제가 보면서 성경을 좀 더 면밀하게 살폈으면 성경 기록이 수학적으로 볼 때도 정확하다는 것을 알았을 건데, 대충 얼핏 보니까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뭐예요? 정확한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성경과 세계사를 이제 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주제를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냐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종교가 많죠. 자, 그 다음에 각 종교에서 섬기는 뭐도 많아요? 신도 많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할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뭐예요?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에서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살아계시고 참되신 신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살아계시고 참되다 이 얘기 뭐냐면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전에 그 정신과 병동을 실습한 적이 있어요. 학생 때. 근데 정신과 병동에 있는데 거기 한 청년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아무리 봐도 그 청년이 정상이야. 왜 이 정신과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뭘 했냐면 산책을 했습니다. 정신과에 있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갇혀서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고 이러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바깥 공기를 씌워줘요. 산책을 나가요. 자, 그때 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환자분들이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게 어떻게 하냐면 환자분을 가운데 세워. 그리고 이제 좌우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딱 지켜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병원 바깥에서 산책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청년하고 한 조였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귓속말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병원에 왜 이렇게 차가 많은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대학병원이니까 진료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차가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저한테 귓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신의 아들인데 지금 사람들이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조금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책을 마치고 이제 병실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청년이 또 불러 저를. 선생님 이쪽으로 와보시라고. 근데 이제 우리 건물에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열 감지기가 있죠? 그 불 나는 거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에 빨간 불이 반짝반짝 이렇게 비치거든요. 그 청년이 저보고 선생님 저기 뭔지 아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 감지기다. 그러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 정부에서 자기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제가 치료가 필요하구나. 선생님이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신의 아들이다 주장은 할 수 있어. 근데 주장을 믿게 하려면 뭘 제시해야 돼요? 그렇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제시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병원에 자동차가 많은 거, 그 다음에 열 감지기. 그래서 그 두 가지 증거를 제가 살펴보면서 이 친구는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선생님 뭘 얘기하고 싶으나 하면 성경에서 뭐예요? 왜 하나님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신이다.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라면 뭘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어요. 자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걸 뭐라 할까요? 그걸 우상숭배라는 거야. 짝퉁신을 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제안하시냐? 누가 진짜 신인지 법정 재판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법정 재판에서 소송에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확실한 증거를 보이면 법정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참된 신의 증거를 뭘 제시하고 있어요? 자, 22절에 뭘 얘기하죠?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후반절에 뭐라 해요?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뒤에 올 일을 뭐 할 수 있어요? 알게 할 수 있어야만 그 신이 무슨 신이다? 참된 신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신의 증거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이라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미리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예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한 그대로 역사에서 뭐 할 수 있어야 할까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신만이 참된 신이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증거가 합리적입니까? 자, 이런 얘기예요.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라면 지금도 살아있어가지고 뭐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미래의 일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미리 알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신만이 참된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그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 성경 예언을 전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성경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저도 확인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예언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점쟁이들도 있고 또 신령술사라고 하죠. 인간 예언자들도 많은데 그들도 예언을 하고 정확하게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경의 예언이 그것과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인간 예언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할게요. 이 여성이 진 딕슨이라고 하는 인간 예언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뭘 예언을 했냐면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집권 중에 죽게 될 것이다 예언했어요. 자, 이거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정확하게 맞췄다니까요. 정확하게 맞췄어. 자, 그런데 이것을 맞춰가지고 아주 인력 스타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한번 따져볼게요. 자, 미국의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미국의 유력한 당이 몇 개 있을까요? 2개가 있어요. 공화당하고 민주당. 근데 이 진 딕슨이라는 여성이 예언할 당시에 이미 케네디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케네디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몇 퍼센트 돼요? 네, 절반은 되는 거예요. 절반. 저도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집권 중에 죽게 될 것이다. 자, 이거 우연히 맞추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미국의 역사를 좀 알면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10명 중에 3명이 임기 중에 죽었어요. 10명 중에 몇 명이요? 3명이 임기 중에 사망했어요. 그 다음에 10명 중에 한 2명 꼴은 집권 말기에 아주 중한 병이 걸려가지고 집권이 이제 대통령 임기가 맞춰지자마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한 분들이 10명 중에 몇 명이라고요? 자, 그럼 이런 걸 이렇게 따지게 되면 요 예언도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한번 봅시다. 어쨌든 이거 맞췄어요.
자, 그러면 이 진 딕슨이라는 사람이 요 예언 한 가지만 했을까요?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그럼 밥 먹고 하는 일이 예언일 거 아니에요? 자, 몇 가지만 볼게요. 자, 세계 3차 대전이 1954년에 일어난 데 있습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요즘 좀 바쁩니다. 세계 3차 대전은 언제 일어났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의 아내가 제클린 케네디인데, 제클린 케네디가 절대 재혼하지 않는다 예언했습니다. 자, 근데 언제 재혼했어요? 네, 다음날 정적적으로 재혼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났어. 자, 베트남 전쟁이 1966년에 끝난다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실제 언제 끝났어요? 1975년.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인간 예언자는 뭐냐면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맞춰가지고 일리아 스타가 되지만 그 사람이 예언한 수많은 예언들은 뭐예요? 다 틀린 예언이에요. 거짓 예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성경에 이 성경책에 예언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기록이 3분의 1이 예언이에요. 3분의 1. 자, 성경에는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미래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 예언이 몇 퍼센트가 맞아야 진짜 하나님께서 기록한 예언이 될까요? 100% 다 맞아야 되겠죠? 이제 성경 예언을 좀 살펴볼게요. 에스겔 26장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자, 요 지도 이해가 되나요? 지중해가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 두로는 어디에 위치해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위치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기를 고대의 페니키아 제국이라고 해요. 그 제국 중에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가 두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26장을 통해서 두로를 멸망시키겠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두로는 뭐가 발달되어 있대요? 이 배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이 지중해 연안에 무역을 주도했습니다. 두로는 이쪽이 어디예요? 이쪽 그리스, 유럽과도 무역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메소포타미아죠? 이쪽하고도 무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느 나라일까요? 이집트, 리비아, 이런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왕성한 무역을 했어요. 자, 무역을 많이 하니까 뭐가 많이 생길까요?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이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용병을 고용해요. 용병. 그래서 뭐 페르시아에 있는 젊은 청년들, 또 리비아 같은 아프리카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돈을 주고 자기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로는 뭐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이게 두로의 고대 동전이에요. 자, 여기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이 튼튼한 전함이 새겨져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주 강력한 해군들을 거기다 새겨놓고 있습니다. 두로는 배를 잘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해군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근데 두로 한번 보세요. 지도를. 여기 본토가 있는데 바닷가 쪽으로 800m 가면 뭐가 있습니까? 두로 섬이 있어요. 자, 근데 두로 사람들은 섬 전체를 몇 미터 높이의 성벽을 쌓았습니까? 45m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어요? 네? 아파트 12층, 13층 높이로 성벽을 전체적으로 둘러온 거야. 자, 그 다음에 성 내에는 누가 지키고 있어요? 용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자, 바깥에 바다에는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두로의 강력한 해군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이 뭐예요?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세계에 아무리 강한 나라가 쳐들어올지라도 누구는 면할 수 없다.
자기들만큼, 두로만큼은 멸망시킬 수 없다 하는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자긍심이 지나쳤어. 자, 누구도 자기들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조차도 두로만큼은 멸망시킬 수 없다 하는 자긍심이 지나쳐가지고 교만이 하늘에까지 찌르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에스겔 28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뭐하다고요?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을 좀 자세하게 봅시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자, 두로를 누가 대적하겠대요? 하나님께서 대적하겠다. 자, 그리고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너를 치게 하겠다. 자, 바다의 파도가 한 번 치고 말아요? 아니죠. 또 치고 또 치듯이 여러 민족이 와서 두로를 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4절을 보면 참 이상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4절. 자, 그들이 두로의 적들이 되겠죠. 적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망대를 어떻게 한대? 헐 것이요. 자, 이건 이해가 되죠. 자,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 버려 뭐가 되게 하겠대? 자, 이 예언 이해가 됩니까? 자, 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벽을 허물었어요. 그리고 망대를 허무는 건 이해가 되죠? 자,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그 허물어진 모든 티끌 잔해를 그 위에서 어떻게 하겠다? 쓸어버려가지고 뭐처럼 되게 하겠대? 그냥 맨바위처럼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참 독특한 예언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 가운데 뭘 치는 곳이 되게 하겠다. 자, 지금은 두로가 굉장히 부유하고 아주 강력한 도시국가지만 하나님께서 두로를 그물이나 치는 한적한 어촌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뭘 예언합니까? 자, 누굴 통해서 두로를 치겠대요? 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왕이 그때 있었어요. 그 왕을 통해서 두로를 치겠다는 겁니다. 자, 12절을 주목해 보세요. 12절에 보게 되면 참 이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그들이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적이 쳐들어와서 재물을 뺏는 건 이해가 되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적이 쳐들어와서 성을 허무는 것도 이해가 되죠? 집을 무너뜨리는 것도 이해가 돼. 근데 적들이 어떻게 하겠대요? 너의 돌들과 너의 제목, 나무들과 너의 흙을 다 어디에 던진대요? 물 가운데 던질 거라는 거예요. 참 독특한 예언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14절에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로 뭐가 되게 하겠다? 맨바위가 되게 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어떻게 되지 못한대요? 건축되지 못한다. 다시는 뭐예요? 다시는 지금처럼 부유하고 강력한 도시국가로는 건축되지 않을 것이다. 자, 누구 이름으로 지금 맹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보니까, 자, 불과 이게 굉장히 짧은 본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7번이나 걸고 두로를 이와 같이 멸망시키겠다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두로의 예언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 민족이 두로를 칠 것이다. 바벨론 제국의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칠 것이다. 도시의 돌과 목재와 흙을 어디에 던질 거다? 물속에 던질 것이다. 도시가 다시는 뭐하지 않을 거다?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 한가한 뭐로 전락시키겠대? 어천으로 전락시키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라면 이 5가지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죠. 자, 이 5가지 예언이 성취된 것을 뭘 통해서 보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자, 선생님 역사를 살펴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후 4년 뒤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네. 자, 그런데 두로 본토를 점령을 하는데, 자, 몇 년이 걸렸어요? 자, 이해가 되세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두로를 포위했는데 두로 본토를 점령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렸다고요? 자, 13년이 걸렸다는 얘기는 두로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가 됩니까? 그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자, 그런데 두로 본토가 점령될 당시에 두로 사람들이 어디로 이주했을까요? 두로 섬으로 이주한 거예요. 자, 근데 두로 섬으로 이주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하고 계속 전쟁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근심이 있게 된 거예요. 왜? 자, 전쟁 지금 몇 년 치렀어요? 13년 동안 치르면서 군인들이 전부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두로 섬을 보니 어때요? 성벽 높이가 45m. 그 다음에 성 안에는 용병들도 지키고 있고, 성 밖에는 바다에는 누가 지키고 있어요? 강력한 두로의 해군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누가 등장했을까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해요. 알렉산더 대왕 어느 나라 왕이에요? 프랑스? 그리스. 그리스의 그 원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어요. 그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서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전체를 통일해요. 그래서 그리스 제국의 2번째 왕으로 알렉산더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뭐예요? 이제 요게 해협을 건너서 아시아로 와. 아시아. 여기가 지금 어느 나라일까? 터키입니다. 터키. 근데 터키 요때가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라고 하는 다리우스 3세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자, 알렉산더가 이 바다를 넘어가지고 이제 페르시아로 와서 전쟁을 치르는데 요게 이수스라는 지역에서 대승을 합니다. 알렉산더가 대승을 해요.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를 치려고 했을까요? 이집트 왕국이 강력한 왕국이었기 때문에 이집트를 치려고 했어요. 자, 근데 이집트를 치려고 오니까 요게 페니키아 제국의 도시국가들이 있었죠. 알렉산더가 너무 강력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도 안 치르고 전부 다 항복을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예요? 두로예요. 두로 사람들은 본토를 포기하고 어디로 갔을까요? 두로 섬으로 이주한 다음에 알렉산더와 싸우겠다고 결사항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두로 섬을 보니까 어때요? 이거 뭐 남북불락 요새다. 누부갓네살 왕처럼 보니까. 그래서 두로 섬을 놔두고 그냥 이집트를 치려고 하니까 두로 사람들이 여기에 보금도를 뭐 할 수 있어요? 차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알렉산더가 이 두로 섬을 정복해야만 했었어요. 자, 근데 이 남북불락 요새를 어떻게 정복했어요? 아는 사람?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알렉산더가 먼저 두로 본토 전체를 짓밟아버려요. 파괴를 시키면 자네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바닷물 속에다가 전부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넓이 몇 미터에? 60m의 뚝기를 건설해요. 그리고 이 두로 섬을 7개월 포위한 끝에 점령을 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근데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예언했죠?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어디에 던진대?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고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두로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된 겁니다. 브레트니카 백과사전 아시죠? 거기 한국판을 선생님이 봤더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두로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오랜 포위 공격을 이겨내는데 그때는 성공했어요. 자, 그런데 마게도니아의 정복자 누가 왔어요? 알렉산더의 침략과 두로의 저항은 역사적으로 유명하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BC 332년 알렉산더는 섬에 접근하기에 본토에 있는 도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그 잔해를 전부 바닷물 속에 쏟아 부었다. 잔해가 너무 많아서 60m 넓이의 뚝기를 건설하면서 7개월 포위 공격을 한 끝에 두로를 점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인공위성 사진을 봤어요. 지금 구글 인공위성 사진 알죠? 그거 앱 무료로 줘요. 선생님 봤더니까 여기가 두로섬이에요. 두로섬. 자, 두로섬이고 여기에 뚝기를 보여요? 뚝기? 자, 이 뚝기를 누가 건설한 걸까요? 알렉산더와 그리스 군대가 건설한 뚝길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원래 뭐였을까? 본토였어요, 본토. 자,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파도가 쳤겠죠? 그래서 모래가 쌓여서 지금은 뭐가 된 거야? 반도가 된 거야, 반도가. 그리고 이제 선생님 요 위에서 자세하게 보니까 여기 뭐처럼 보여요? 항구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로는 뭐예요? 2개의 항구를 갖고 있는 무슨 마을이 된 거예요? 어촌 마을로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2017년이 됐지만 강력하고 부유한 도시국가로는 절대로 뭐하지 못했습니까? 재건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랜달 프라이스라고 하는 중동 그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The Stones Cry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예요? 돌들이 뭐한대요? 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도시 두로는 고대의 유적지에서부터 해안을 따라 생긴 항구가 있는 어촌 마을이다.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고대 두로가 있던 자리에는 지금 그 지방의 어부들이 뭐를 펴서 말린다고요? 그물을 펴서 말리는 데 사용되는 평범한 바위가 있다. 그렇지만 그때에 당당했던 성벽과 성문은 더 이상 뭐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룬 하나님의 예언을 정리해보면 이해가 됩니까? 자, 보세요. 에스겔이 예언한 다음에 4년 뒤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두로 섬을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고 본토만 점령했어. 자,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BC 332년에 와서 뭘
정복했어요? 네, 두로섬을 정복을 하고 지금 몇 년이에요? 2017년이지만 두로는 결코 부유하고 강성한 도시국가로는 재건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아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5가지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지금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에게 이걸 전했더니만 대학생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그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한 예언이 아니라 사건이 다 일어난 다음에 그걸 보고 기록한 역사가 아닙니까?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학생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니까 이건 예언이 아니고 이건 역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해 줬어요. 자, 에스겔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예요? 신약 선지자예요? 구약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이 뭐예요? 성경을 잘하네요. 자, 말라기는 BC 400년에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 전체가 적어도 언제 기록이 된 거예요? BC 400년 전에 기록이 됐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건 더 그전이겠죠. 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에 성취는 언제 됐습니까? 언제 됐어요?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됐죠. 자, 그러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기록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보고 기록했다면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기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입니까? 예언입니까? 예언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하고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말한 것이래요? 누구에게 받아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누가 하신 예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분 정도 휴식하고 2교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